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1쪽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9절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운동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년의 응답 속에 기다리고 계신 이 고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날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원단에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과 회복과 도전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금년에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만 잘 잡아도, 방향만 하나님이고 맞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방향을 잘 보시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아볼로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본 대로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그 사람은 실제로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니까 잘 하는데 뭔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그 사실을 갖고 아가야 지방에 들어가서 말을 전했는데, 그 아볼로가 많은 공중 앞에서 유대인을 뭐라고요?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증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의 세례로만 알면은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또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역사 속에 시작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만남 속에서 다행히 우리가 이 복음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함께 가는 이런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고백인데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 반복 집중해 오면서 제가 사실 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 뿌리와 체질과 이 어떤 각인된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뿌리 체질 각인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전도운동이 막히는데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고쳐라. 제가 여러분 이거 고치세요.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일부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도 계속 전도운동을 해왔어요. 근데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게도 이 전도가 세상을 보고 이 전도를 하니까 제가 교회를 세우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조급해지더라고요. 조급하고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하고 그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급하니까 제게 없는 게 뭐냐면은 말은 맞는데 제가 이 평안이 없어요. 저 혼자는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자꾸 영적 문제가 자꾸 나가니까 답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오다가 제가 여기에서 요걸 좀 보고 나서 이게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운동을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너희를 부르서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면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네. 되긴 돼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솔직히 사람 모으는 거 우리가 열심히로 또 못 모으겠습니까? 이거 모으려고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모아지는 것은 정말 교회가 세워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데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래서 우리는 이제 전환점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교육국이 모였어요. 교육국이라는 이제 우리 렘넌트 태화부터 청년들까지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근데 그 모이려는 자리가 아닌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무래도 이거 새해가 되니까 교사들하고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교사 모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하라 그랬더니만 교사 모임을 하다 보니까는 또 교사들끼리 안 된다 가지고 책임자를 불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일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침 핵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시부터 모여서 2시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잘 몰라요. 저는 현장에 전도운동만 해왔지 교회 학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되겠지 하고 또 어떻게 할 답도 안 나고 또 우리 교회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늘 어쩌면 방치된 상태에 그런 속에서 우리 렘들이 큰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렇게 이제 교회 학교가 오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들고 서 보니까 정말 이 교회 학교의 중요한 기간을 이 말씀을 주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이걸 너무나 많이 놓쳤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도 각 기관이 포럼하고 그러면서 일단 우리 있는 제자들끼리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뭐니까 전도운동의 모든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뭐라 했냐면 일단 일하면서 은혜 받으라 했습니다.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제가 에베소 4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이 일을 하면서 온전케 하고
정말 그리스도께 몸을 세우려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우리는 내가 일을 막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사람이 강단 놓고 일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예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단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원네스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태영아부터 이런 귀한 조직으로 이끌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까지는 뭔 행사를 하고 나면은 거의 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서 새해가 되면 그걸 또 다시 해서 뒤집어서 또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어서 제가 지금 있는 이 조직을 정말로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하고 항상 이 시스템 속에서 더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전환점을 이루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줘서 그대로 받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2015년 된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이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환점 운동 전환점을 뭐로 말씀했냐, 오늘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모든 사역을 보고서는 21절에서는 뭐라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지난주에 결단도 했고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운동을 하고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큰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천년만년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 놔두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세계봉화의 전환점을 이뤘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팔에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게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배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사람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다 네팔에서 대학 나오고 전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성 다 공부했고, 그런데도 워낙 사는 것이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까지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지금 25, 6 청년들입니다. 여름 같으면 철부지 돼가지고 뭐 시비하고 그랬던데, 이 친구들은 마누라 놓고 그 자식 마누라에게 돈 보내주고 여기서 고생하며 사는 아주 중요한 친구들인데, 그것만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복음 받고 뿌리 내려서 너희 나라에 가서 네팔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네팔 살리는 그런 큰 역사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시간 맞춰가지고 좀 돈도 준비했다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못 올라가도 네팔에 가서 이 친구들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환점이잖아요. 모든 것이 뭐 다른 교회는 뭐 옛날부터 뭐 여러 외국인들이 드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게 전부 전환점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번 원단 가지고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본 회복 도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원이 근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금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적으로 이 근본 본질을 회복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장로님 제자 왔습니다.
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제가 사복음서를 좀 붙들고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본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사복음서를 들고 이제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강단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근본 본질을 바꾸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하는데 여러분 뭐가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능력이 회복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따지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정말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놓고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원단에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강단에서 언약을 붙들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 창세기 3장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창세기 3장은 이게 인간이 저주받은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온 사건이고 이것이 사단이 저지르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고 여러분 뭐 처음 오신 분들 읽으면 나가면 창세기 6장 사건은 네피림은 완전히 그 당시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창세기 6장 시대인데 어느 정도 타락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사건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간을 노아의 그 8식구 외에는 방주 안의 사람에게는 다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자 큰일 났다. 창세기 11장에서 지난번에 보니까는 홍수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탑을 높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상장 사건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이 사건을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이번 근본을 말씀하는 본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3장 사건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고 사단이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서 났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유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인간 자체가 나기 때문에 아담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어디 있느냐. 홍한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땅에서 났고 흙에서 난 이 아담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그냥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뭐 석가가 먼저 났느니 뭐 공자가 먼저 났느니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이게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세전 창세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셨다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정확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들은 반드시 성공할 때에 복음 가지고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전부 내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60억, 70억 인구가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을 회복하고 내면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에 쓴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사실 때문에 문화화되어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에는 지금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좀 고상한 종교로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화시켜버린 거예요. 문화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 가서 점쟁이 집에서 물어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업하려면 반드시 그래도 종교 좋다고 해서 물어봐요. 이름 따다가 짓고 실제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뭔가 우리 회사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절간에 죽은 손님이라도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냐면 본질을 바꾸고 전도운동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냐면 지금 사람들이 정신 문제 왔죠. 육신 문제 왔죠. 내세 문제 왔죠. 우리 후손 문제 다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꾸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하거든요.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뛰어오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후대까지 얼만큼 지금 황폐되어져 있고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 문화화된 거 다 그런 거지 생각하지 실제로 무너질 만큼 무너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네팔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실패하면은 자꾸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고 그리고 살인도 하는데 너희 나라에 자살이 있냐 물어 자살 없다더라고요. 살인 없다더라고요. 저 나라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함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없는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의학이 없어서 그냥 의학은 발달했는데 병은 더 이상해지고요. 정신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육신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죽이고 살리고 뭐 비방하고 원망하고. 자, 이런 속에서 사는데 그게 우리 정도의 차이지 다 가지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는 아주 고상하게 살겠습니까? 전들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문화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런 뭐 휴대폰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라디오 하나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라디오 하나 가서 저녁에 들으면 연속곡 보고 우리가 그거 보고 울고 웃고 다 했고요. 노래 지금까지 몰라 그냥 동백아가씨 보고 우리는 그냥 늘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래도 많고 뭐 휴대폰에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뭐 많은데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간은 지금 사악해질 만큼 사악해지고 황폐될 만큼 황폐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건에 성공하려고 하다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래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질을 바꿔야 한다. 내면 세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자세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성령의 역사하면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믿어져요. 안 되는 것도 된다는 생각으로 믿어져요. 이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제가 놓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안 되고, 장로님들 뭐 이거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재력가도 없고. 그나마 이제 4번 오장로님이 4번 잘하나 들여다봐도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요. 여러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성도님, 렘넌트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정말 전도운동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교육국에 우리 김경모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세워봤는데 제가 뭐 잘 아니까 김경모 장로님이 정말 착해요. 천에 착한 분이 이 김경모 장로님.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열약하고 마음도 늘 따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 이게. 그렇다고 자기 아는 것도 있어서 좀 뭐 영어도 하고 이런 거 일본어도 하고 다 하는데도 이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늘 이제 기도하고다가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달란트가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옛날부터 교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사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는 선생님 하라 그래가지고 사범대까지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못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도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 이제 학업 캠프가 있어서 하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번에 이제 교육국을 좀 맡아보라 했더니요. 어제 와가지고 말씀 듣고 확립하더니요. 딱 사와서 이제 완전히 우리 교육국 아주 총책임자를 딱 섰어요. 야, 내가 정말 사람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은혜 바다에 보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교육국이 이제 딱 보니까 장로님이 딱 잡으면 이제 다 심부름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김경모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 일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점심까지 10만 원이 넘는데 가서 제가 딱 내고요. 앞으로 경제도 회복할 것을 제가 확신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면 세계를 바꿔서 내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우리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뭔가 그때에는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날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앞으로는 전 또 계속 더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것 돼가지고 이제 나갈 건데, 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아까 장로님들 기도했는데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시 말해서 6월절 피 바른 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받았던 오순절 날과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축복,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름에, 이 말은 뭘 말? 이 세 가지가 다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확신 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는 확신 있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시작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요셉에게도 역사였고 다윗에게도 역사였고 모세에게도 역사였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고,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부어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작된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섰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요단이 머물렀습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바벨론을 나올 때에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를 지금 복음화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역사한 것은 출애굽의 기적, 바벨론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날마다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서, 바벨론의 속에서는 성전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날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교육국에서 모여가지고 완전 모여보니까 이게 해야겠거든요. 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에 한 번씩 이걸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분기에 한 번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 2달에 한 번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다 그래서 그럼 날마다 뭐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 있는 것을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초대교회 같은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 응답이 오면은요 우리는 응답 받고는 날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새로운
2015년 교회가 될수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금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 RUTC를 세울 그런 중요한 센터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복음 때문에 동역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부산에서 임마누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알든 몰든 틀림없이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있는 임마누엘 교회, 유 목사님은 그러시거든요. 임마누엘 교회는 막 나는 200평 변속관 같은데 나는 성전 안 짓는다 하는데, 그건 유 목사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다고 나는 그런 변속관 안 짓는다 그러고 있다가 나는 이제 죽어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 하나님 계획을 해서 이 성전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유 목사님은 한 시대에 정말 전도 대운동에 앞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릇대로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그런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저도 기도하고 저도 같이 함께 가야 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훈련을 받고 함께 해왔던 이 담임 목사 홍한선 목사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교회냐, 렘넌트 세워서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3단체 살릴 산기업의 지역 세워가는 그런 교회라니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같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염려 없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하면은 반드시 이룩을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를 놓고 정말 도전하는 전도대의 축복이 있게 될 바랍니다. 자,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시급한 도전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 재앙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동일한, 바벨탑 시대와 동일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에 기독교가 얼마나 있냐 했더니 1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한 20% 될 겁니다. 잘 믿는 사람 일단 한 20%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말하는 일본은 0.0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99.7%가 안 믿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80%가 지금 완전히 재앙지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결국은 이 재앙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있는 패권 국가들이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발전한 국가를 살리지 않으면 그 재앙이 다 어디에요? 다 세계 속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도전을 한다. 지금 이렇게 성공과 창세기 3장 문제로 저렇게 오는 모든 세상을 보면은 아까도 문화화되었던 이 우상과 종교와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세상이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냐면 정확히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 다 압니다. 구원받았던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인간이 이 육신에 의해서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만큼 응답을 받았는데 알고서 내가 주인이 돼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본질을 해바꾸고 내면 세계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이 있어도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번도 패권 국가 아무리 우상이 강했던 그 나라도 성령의 역사하고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면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지금 귀신의 역사만큼도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무당만큼도 못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렘넌트와 함께 미래를 놓고 도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래서 전도대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도전을 한다. 지금까지 어쩌면 굉장히 무시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되고 기도만 해야만 되고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실질적인 말씀을 주는 것이 지금요 세상은 경제전쟁이라든 근데 경제전쟁인데 이 경제전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전문성이 있었는데 전문성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쩌든지 전문성을 가르쳐서 세상을 살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놓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어떤 렘넌트는 무조건 이게 전문학교 인문학교 가야 한다 아니 인문학교 가야 하면 꼭 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 배우고 상처 많다 보니까 자꾸 좋은 대학교 가고 남 가는 거 가야 한다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지. 우리가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전문성 가지고 내가 식당을 하든지 내가 무슨 전문성 있는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맡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전문학교 가서도 그걸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마음 자체가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도 이 자식아 잘 되기 때문에 인문학교 가야 한다고. 공부 못하는데 그냥 밀어서 자꾸 집어넣는데 나오니까 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박사 딴다고 다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전문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시는 실력 있는 전문성을 필요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사업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거기서요 정말 그 회사에 이 기계든지 뭐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봉급 주면서 써요. 복음 전하죠. 봉급 받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은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자꾸 힘이 약할 때 외침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힘을 길러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도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해야 한다. 영적 전쟁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의 전환점의 축복이 함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 결론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받은 말씀들이 뭐냐면은 정말 세상은 재앙 중에 있기 때문에 90%가 미자립이라 전문성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는 90%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전문성 훈련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주었냐면 여러분 같이 보세요.
정말 이제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 교육국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동안은 교회 학교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잘해왔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제로 태영아부터 아주 철저한 교육으로 들어가서 부모들이 먼저 교육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이 시대에 3단체 살릴 산기업의 주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 우리 교회가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원내스만 된다면, 하나만 된다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부르심에 한 운동하는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만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년의 응답, 이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우상에 빠진 나라를,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2015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